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대로 부활이 어떻게 산 소망이 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에 지시하든지를 상고하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부활주간 한 주간, 두 주간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주에 울산이랑 부산에 교역자 수련회가 있고 또 강의가 있고 이래서 좀 일이 좀 몰렸습니다. 두 주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주는 도저히 못하겠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우리 희재자매 신방 갔는데 아침에 들으면서 이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또 나한테 나누더라고요. 같이 신방하면서. 그러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좀 어렵고 근데 우리가 2주를 하는 것은 어떤 패턴을 좀 잡고 싶었어요. 그냥 매일 그렇게 한 2주 하면 또 1주 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어떤 삶에 매일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잡히고 가을에도 2주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2주 동안 그렇게 쭉 하면서 그런 어떤 패턴이 잡히고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나 중심적으로 좀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면서 2주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선포 또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간 했던 그것을 좀 한 번 더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찬양했던 거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산 소망이 뭡니까? living hope예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따르는 분은 존경받은 죽은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대부분의 종교, 대부분의 철학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교훈을 내가 생각해서 그 사람의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내 삶을 좀 변화시켜보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이죠. 공자님의 말씀을 내가 죽은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교훈을 내가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좀 바꿔보는 거. 근데 성경도 똑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 그래서 내 삶에 적용,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구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거는 내 삶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삶의 모습은 뭐가 빠졌냐면 생명이 빠졌죠. 우리 종교와 그 복음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오늘도 살아있는 리빙 호프, 살아있는 주님,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서 끝나서 교훈을 남긴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단순히 종교로 끝이 나요. 내가 혼자 죽은 교훈을 그냥 묵상하는 거야. 그리고 내 삶에 조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화를 냈구나. 이렇게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생명력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그 역동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단순히 죽은 사람의 교훈을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하는 정도예요. 그러니 생명력이 없잖아. 삶에 활력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를 다 빼고 부활은 기독교는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입니다. 인격. 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거죠. 그 생명력과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을 나타나게 하는 것.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단순히 어떤 신에게 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산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력을 누리는 것.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이 성경이라는 바이블이 이 콘센트인데 이를 딱 꽂아서 이제 전기가 쫙 흐르는 그런 능력. 뭐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어떤 능력이 쫙 들어와서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슈퍼트콩대라고 그거는 건전지 충전해서 이렇게 쭉 쏘면 여기 광선이 쫙 나가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내 안에 능력이 쭉 들어와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빵빵 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막 다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내 안에 능력이 난다는 것은 이런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는 어떤 기쁨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꽉 이렇게 땅을 누르고 있는 그 틈새로 어떤 이 생명력이 있는 꽃이 이렇게 자라나듯이 그런 생명력,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잘 되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환경에 눌리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어떤 기쁨. 그게 뭐죠? 내 안에서 나타난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만약에 제가 죽어서 급사를 하든지 어디서 죽어서 이 묘비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 목사님 묘비에 어떤 성경 구절을 좀 넣었으면 좋을까? 누가 내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구절 넣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음을 통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라.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힘든 환경만 보이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믿음을 통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죠. 이 말할 수 없다는 그 헬라어 단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생명력을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를 깨치고 환경을 딛고 살아가는 그 소망으로 이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는 이 천사가 있죠. 천사. 더 빅 픽처래. 큰 픽처가 있는데 천사가 그것을 관찰한다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 그 부활의 비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그 비밀은 이제 그 복음을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이 알리셨다는 거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천사도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알습니다. 지금 천사들도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요. 왜 그렇죠? 천사들은 왜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까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천사들은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신 은혜를 천사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죄인들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죄인들만, 연약한 인생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연약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천사들이 모르죠. 천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비밀, 그것이 부활의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활의 능력을 너의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로 경험하고 살고 싶으냐 물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우리를 광야를 통과시킨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삶에 있어서. 십자가는 별로 원치 않아요.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것이 이걸 원하는 거라니까.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내 안에 뭐가 임해서 그 능력을 내가 막 쏘면서 살고 싶은,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 누구한테 한 얘기죠? 사탄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참된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교회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왜죠? 이제 메시아 나타났는데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로 고백하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갈 것이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쏘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그 생각이 뭐죠? 사탄의 생각이죠. 십자가 없는 능력, 광야가 없는 가나안, 그거를 원하는 삶, 그게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생각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물리치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잡힐 때도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죠. 칼로 다가오는 저것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해? 그러면 나도 공격해줘야지. 그러면서 칼로 잘라버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성공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돈 많이 벌어서 어디 좋은 CEO가 되어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삶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 방식, 세상의 방식, 칼집을 칼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 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이런 방식,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해서, 내가 열심히 뭐해서 내가 뭐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너무 헷갈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멍청한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온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죠? 부활의 능력을 그냥 경험하고 싶거든.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런 방식.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모든 성경이 자기에게 관한 것을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게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가 부활을 입다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도 그분의 대반전을 통해 구원받고 변화되려면 각자의 반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이 권력의 구사가 아닌 자발적 상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상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어놓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혼신을 다해 온전한 덕의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한다. 그분의 약함과 수욕이 진정한 힘과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죄책과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최고의 확신과 영예,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어떤 선물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얻으셨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것을 버리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버림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듯이 그 구원을 받았던 은혜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누리며 나누며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내가 연약하다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래로.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러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기 때문에 삶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없이,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방식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떨어뜨리는 걸 통해서, 그러려면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식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철저히 연약해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삶의 연약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내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으면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어요. 재밌죠?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인간의 강함보다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1년을 머물려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네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누군지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왔다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잠깐 왔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 그게 나의 존재란 말이에요. 왜 회사에서, 목사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계획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당연한 듯이 살아가면 삶에 있어서 눈을 뜨면 짜증나, 오늘도 직장 가야 되는구나. 그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준이라고 면접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책을 썼고, 이분이 책뿐 아니라 면접왕 이형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퇴직한 이형이라고, 퇴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하는 아주 그런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이 면접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랜드 면접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서, 제가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뭐라 그럴까? 단순히 그냥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강의를 좀 들어보면 뭐 어떤 부분은 또 뭐 여전히 좀 이렇게 좀 세상적인 생각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은 성경 안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좀 이 사람이 자리 잡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랜드에서 면접관을 이 사람이 했는데, 그러니까 면접을 많이 봤죠. 온갖 사람들 다 면접 보고 어떠면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를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면접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지를 대충 다 알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신입사원을 딱 받아들이면 2년 동안 단순 노동만 시켜본대요. 간식 준비, 책상 맞추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리더십으로 올라갈 만한 사람들, 굉장히 무언가가 보이는 사람들은 단순 반복적인 것이 반복되면 안다는 거죠. 절대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다. 생각한다는 거죠. 간식 준비 한 1년 해봐. 그러면 어떤 간식이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지 조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간식이 얼마나 남고 얼마나 적었는지 막 조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가는 사람은 어떤 간식이 회사에 좀 더 능률이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준비하겠죠.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더 능률이 있는 거, 어떤 책상 테이블이 훨씬 더 능률이 있는지를 오늘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그래서 단순 반복을 시켜보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직장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단순 반복 시켜보면 반드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데리고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래 회사가?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있어? 단순 반복이 힘들어. 왜 그러냐면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하루가 그냥 하루야. 그럼 그 사람들이 꿈꾸는 직장 생활은 뭐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마음에 드는 일, 내가 재미있는 일, 그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인 거예요.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의 능력이 그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재은 씨 아나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는 방송하기에 2% 부족해. 그러니까 외모도 어느 정도 부족해. 뭔가 실력도 없어. 백도 없어. 너무 실망했는데 성경을 봤더니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내가 맡겨진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삶이 발전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제가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똑똑하다. 이 사람도 왜 그걸 알았을까요? 단순 면접이 우리나라에 면접 봤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면접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접시 닦으면서 물어본대, 아르바이트생한테. 야,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책상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밑바닥에서 다진 거죠. 예전에 제가 국제제자훈련을 했을 때 칼 세미나라고 제자훈련 세미나라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오카노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배워요. 그럼 마지막에 세미나에 좋았던 점이라고 쓰죠. 세미나가 어떤 게 좋았습니까? 라고 쓰면 10명 중에 8명은 간식이라고 써요. 간식이 감동적이었다 쓴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미나를 맡는 간식팀, 집사님들이 계세요. 칼라라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자기들이 조직했어요. 그냥 세미나를 하는데 그 좀 도움 일손이 좀 필요해서 이 제자반, 처음에는 한 명의 제자반이 모였는데 여러 제자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팀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양차로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이리 토리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졸리는 오후에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뭐 요거트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고, 마지막 날은 주로 식사를 하고 집에 가죠. 그때는 간식을 싸서 갈 수 있는 식사 반찬으로 메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 다 싸서 사람들, 목사님들한테 다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오늘 강의가 무엇인지, 다음 강의가 뭔지, 그리고 다락방 신방으로 차를 타고 갔다 오는지 어떤지를 다 파악하고 간식 하나하나의
정성과 열의를 들여서 세팅하는 거죠. 끝내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갔다 오면, 그래서 자기 교회 집사님들 불러가지고 이거를 한번 보라고 그러는. 우리 여기 팀장 집사님 어디 가서 교육도 했어요. 그 교육은 서비스 교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목사님들을 잘 섬겨서 이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배우면 그 교회 성도들이 되겠죠. 거기서 막 졸고 그래 봐. 오카라 목사님 중요한 강의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졸았다고 가봐. 그러면 그 교회 그걸 접목을 못 시키겠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재밌습니다. 직장 생활을 목사님 정말 재밌게 일하고 싶습니다. 내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어떤 일이든지 괜찮아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몰입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나님 창조했어요. 일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쁘셨다라는 그런 자신이 행했던 일을 하나님이 음미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창조 후에 그것을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몰입할 때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괜찮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지 다 지루하게 돼 있어요. 재미있는 일은 반복하면 또 지루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루하게 돼 있어요. 책을 쓰는 거,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 거, 그것도 반복되면 지루하게 돼 있어요. 다 지루합니다. 그것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를 어떤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싹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치열한 내 삶에 찌질이도 힘든 내 삶의 현실의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포로에 끌려갔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 포로 한가운데 어떤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 포로로 끌려간 그 고초와 쑥과 담즙 같은 그 낙심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그 삶의 능력,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는 거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생명력 가지고 살아계시잖아. 우리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죽은 교훈을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적용해서 억지로 내 삶의 행복의 그 펌프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잖아.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에 생명력이 있는 그분을 만나면서 거기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오는 그 삶의 생명력을 가지고 신선한 하루를 오늘도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오늘로 끝인 인생입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맡은 그 일과 그 삶을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 모든 부활의 생명력은 여기서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운 환경을 힘들게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고통을 다 치워주지도 않으십니다. 이 땅에 회사 가면 쓰레기 같은 상사들을 다 치워주지도 않으시죠. 뭐 아주 꼴통 같은 후배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죠. 다윗이
그 스루아의 아들들이 자기 편이었죠. 근데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단 말이야. 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아합이랑 이런 친구들은 다윗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위하고, 결국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붙어, 솔로몬이 창립될 때 또 다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죠. 다윗이 스루아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고백하잖아. 왜 그 스루아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두시죠? 성군 다윗에게 그걸 다 치워주셨으면, 그러면 태평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 힘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다 죽여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임하실 것이고, 그 힘든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 그 구조적인 고통의 한가운데, 하루하루 지루한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해서 우리가 해방된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이 바꿈이죠. 세상이 빛이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런 소그룹이 풍성해지고, 그러려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법칙입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복음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신 거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희생이 있을 때 그 삶의 역동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워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희생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워서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아름다움으로 심어져야 됩니다. 미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돈과 시간을 내어서 미술관에 가요. 와, 액자 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간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그림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마음에 사무쳐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은 삶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너희 슬픈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미움을 받고 배척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독교적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부요하고 권력 있는 자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배부른 자, 안락하고 배부른 자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웃는 자, 이것은 비웃는 걸 뜻해요. 이때 웃는 것은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잘났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성공하는 것, 그 다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으로 오지 않는다. 이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권력, 배부름, 성공, 이 모든 것을 다 우습게 하는,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나에게 삶에 관심 없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배부름과 웃음과 하늘에서 상이 큰 이것과 상관없이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좋은 거 다 뺏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와서 그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봐요. 새롭게 하소서 같은데 뭐 어디 북한에서 선교했던 사람들, 어디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사람들 들어봐요. 얼마나 고생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표정을 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빨리 한 10년 하다가 여기 와서 놀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내 삶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식은 옳을 뿐 아니라 좋은 것이다. 리차드 포스가 했던 얘기인데 이게 옳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었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느라 너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으라. 왜 그렇죠? 가장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에는 아름다움, 중요성과 위대함과 권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힘든 것들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하여 지금부터 연단을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겸손과 절제가 더 깊어진다. 내세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완성될 그 성품이 현세의 전조를 보이는 것이다. 그게 오늘의 부활의 능력이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이 치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되어가는 것이 마지막 날에 천국이 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완성될 그 완전한 나의 거룩한 인격의 전조를 여기서 맛보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우리가 서바이벌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육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일 속에 생명력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도 새롭게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능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카리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니까 인천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거는 강남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지성인들만 할 수 있다. 성경 공부. 우리는 인천의 달동네라 그런 거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오카노미 그 교회 가면 제자 훈련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하시겠죠 라고 그냥 앉으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가 있을 사람은 이 일을 해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그 다음에 늘 사울의 종노릇을 했죠.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CEO의 아들한테 도제 작업, 그러니까 말단 사원부터 해서 다 거쳐서 CEO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종을 만든 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종일 때도 킹스워크, 왕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가 왕으로서 통치했을 때나 종으로서 통치했을 때나 그의 삶에 달라진 것은 일의 역할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만 달라졌지 그것은 다 동일해.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 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요것만 읽어봅시다. 부활은 시작. 부활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닌 피조 세계의 회복이다. 이 부활은 우리의 개인도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지만 내 개인의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세상 가운데 피조 세계가 부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의 개인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이 세상의 피조 세계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는 삶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그저 안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다. 세이프가 아니라 솔브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천국 가,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임할 정의의 나라, 마지막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죠. 완성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가장 그 하나님의 정의는 똑같이 돼야 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해야 돼. 더 잘 사는 사람, 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냐 안 임했냐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내 집, 내 가정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고통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 조나단 에드워드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가난한 사람과 이웃에게 구제할 수 없다면 얼마나 초라한 일인가. 돈이나 재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가 너무 아까워 우리에게 안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는가. 예수님이 나처럼 자기의 피와 생명을 주기가 아까워서 십자가에서 안 할래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다 지옥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들이 시위를 했어요. 우리 사역반 할 때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장애인들이 막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출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냐? 장애인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볼모로 삼아도 되냐 안 되냐 막 지금 논란이 있죠. 얘기가 막 있습니다. 그 논란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는 이 장애인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힘들다 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당신들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장애인 아침에 출근한 사람을 본 적 있냐 그러더라고요. 본 적 없죠. 나는 못 봤습니다. 왜 그게 잘 보이지 않냐면 장애인들이 출근을 하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그렇게 출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본 거죠. 아침 출근길에 그 시간에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장애인들 몇 명 뽑는다고 뽑지만 그 사람들이 출근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택시 외에는 쉽지가 않은 거죠. 도로시설도 지하철 시설도 내가 취직을 해도 거기에 출근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고아 과부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아픔,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내 살기에 바쁘거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든 현실 속에서 그 생명력을 좀 나타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손봉호 교수님이 13억을 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봉호 교수님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이제 기윤시를 했죠. 기윤시에서 유명한 게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이런 거 열심히 했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그거 막 계속 이제 벌이셨죠. 그러니까 13억을 장애인을 위해서 기부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송 교수님 쓰신 책 중에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윤리는 약자 중심의 윤리가 돼야 된다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만드셨어요. 이분은 신학을 하시고 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에서도 교수도 오래 하시고 우리가 신학과 철학을 겸비한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최소고통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최소고통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내가 신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고통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때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재밌는 거, 내가 행복하는 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최소 고통을 조금씩 덜 할수록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소 고통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최대 행복이 아니라 최소 고통론을 위해서 약자 중심의 윤리가 돼야 된다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됐어요.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애인 시위나 관련해서 방법이 신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이. 그러나 장애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답답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이라고 우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거는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식의 사고는 공평으로는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평소에 어마어마한 공평하지 못한 대우들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의 시위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공평으로만 자꾸 가면 그 기계적인 공평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13억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회복인데 이 세상의 최소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최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최소 고통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죠. 길어지면 한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연모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그 서울시인데 성교학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교 동원가입니다. 성교를 막 동원하시고 이제 뭐 아프리카 갈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헌신하게 하는 그런 거를 잘 하시는 성교 동원가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뭐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막 성교 한국에 손들어서 뭐 아무나 막 가는 것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성교 한국이 거의 지금 몇 년째 잘 못 모이죠. 요즘 대학생들이 성교 한국 가질 않아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성교 한국 팀에서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오셔서 저희 학교에 그 채플 시간에 오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그 본문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를 침입해서 다윗이 이제 싸워야 되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물었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이제 싸워도 됩니까? 블레셋 사람이 있으니까 골짜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왜냐 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해라. 기다리라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리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겠죠. 그러면 네가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설교를 마쳤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 마음에 강한 생각을 하나 확 넣어주셨어요. 상서봐,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나가라. 너무 놀랐습니다. 예배가 끝이 났어요. 점심시간인데 식사를 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오더니 수업 시간이 다 돼서 누가 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하나님이 선교로 부르셨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막 울고 있으니까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선교로 부르셨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나 선교로 부르셨나? 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건 나 선교로 부르셨나 뭐? 아프리카를 불러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선교 동원가니까. 나는 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동참시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직분이죠. 우리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들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나가라. 그래서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가정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진정한 부활의 세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은 불타고 우주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회복되는 것이 부활의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삶의 방향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어려운 직장 생활, 또 어려운 가정 생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침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힘든 직장생활, 어려운 가정생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안개와 같은 삶의 미래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역동적인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하신 이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들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